계신 우리 후사님들은 오늘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도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죠. 예, 우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돼서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이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들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들의 실체가 누군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여러 책과 다른 생명책에 또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와 또 예수님의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열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뭐 어부와 물고기, 뭐 예수님이 비유한 오병이어 칠병 이 모든 게 바로 이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나누는 것이고 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과 또 666의 열매들과 또 천년왕후 시대의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예정되어 있다는 게 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인데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도 낙원에 가 있는 영의 생명이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는 혼의 생명이 있고 또 음부와 사망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어둠의 죄악의 악의 열매 혼의 생명이지만 악의 열매 이 뱀의 후손들의 열매도 거기에 다 잡혀있어요. 다 분리해놨어요. 전부 다 분리해놨는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재림 때 들을 때 그때 열매로 나오는 부활 생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생명들. 예.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서 거둬지는 영의 생명의 부활체 또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로 나오는 그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증거해 주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들은 영의 생명과 땅의 그러니까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인데 그 안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게 약속한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수님 대속 제물로 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가서 이들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데려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열매 맺어져서 마지막에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나오는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선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할렐루야 기도하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도 율법 아래 있을 때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첫 언약을 주는 율법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고 탁 내려올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거기서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니까 저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저 모세가 주는 저 율법의 계명, 율법의 규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요. 자기 빛나는 얼굴을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이 진짜 구원하는 자는 오신다는 거예요. 따로. 자기가 아니고. 이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들하고 종은 하늘과 땅의 차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실체가 이제 좋은 씨요, 또 알곡이요, 가라지요, 쭉쭉이요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그 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되면은 이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버린다. 전파가 되면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의 열매가 바로 좋은 씨와 알곡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들을 거두는 때가 마지막 추수 때인데 그때 그걸 거두면 요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데 요들은 첫째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다. 생명의 부활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서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딱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올라와라 하면 주의 음성이 임하네. 주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 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기록은 지금 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그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남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그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둘째 화의 시기인데 요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들리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 나올 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그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 선한 일에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가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지금 말하면은 이리로 올라가서 11장에 올라간 자들이 정체성이 남자라는 게 남자.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라는 것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남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좀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됐다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남자 이렇게 쓰니까 주님 오시면 여기 있는 남자들만 다 가나? 여자들은 다 남아야 되나?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다. 지체. 요들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이 지체들은 이 지금 남자들이에요. 남자. 자, 그런데 그 남자들이 보좌로 휘몰되고 나니까 여자가 남아있는데 이 여자가 도망간대, 광야로. 이 여자가 바로 이 땅에 남아서 그 휘몰되는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야. 하나님 영광. 이 여자도 뭐예요? 이 여자도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이 땅의 제단이 아니고 이 여자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 맺혀지는 자들. 요들도 반드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줘야 돼. 말씀으로 씻어서 그가 굵은 배우신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그리스도 의옷을 입는 게 아니고 흰 옷을. 그래서 정결한 몸이 되었다. 네, 정결한 몸. 이 여자의 부활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 안에서의 구속함을 받는 부활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난 자들의 남자의 부활체는 하늘에서 난 자들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들은 영의 생명이었고 요 여자의 부활 생명은 혼의 생명이었다. 혼의 생명. 그러면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로 거둬지는 자들. 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로 거둬지는 자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이게 다 연관되는 게 전부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씀 했는데 계시록과 에덴 동산이 다 연관되는 게 전부 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알파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 나팔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들은 어디서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님이 공중에 데려온다. 이렇게 있어요. 표시를. 요들은 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요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 요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요들은 낙원에 있다는 낙원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하실 때 그 영들이 이 땅에 와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살아서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같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이걸 얘기한 것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하는데 요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뭐예요? 요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 요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 왜냐면 요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섬기는 종들. 그러니까 요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아니고 요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들인데 이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나와야 돼. 씻어서 희게 돼야 돼. 근데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 그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시온산에 임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임한 그 지상제인들 시온산에 임한 그 산으로 들어가는데 여자의 부활 생명의 그 정체성으로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시온산에 임할 때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구원의 표가 인을 쳐져야 돼. 성결의 표가 인을 쳐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의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표가 이놈의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 있어야 돼. 씻어져 있어야 돼.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을 쳐야 돼. 인을 쳐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으로. 자, 그들이 계시록 22장을 가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서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보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보좌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종들도 율법의 계명을 따랐고 복음의 아들들은 복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종들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의 종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올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육신으로 나와야 되니까. 육신으로.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의 족보에서도 유다 지파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거든.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나셔야 돼. 여자에게서. 나셔야 돼. 그 나야 되는데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고 12지파 안에서도 12지파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예요. 저희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안에서도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러면 오셔서 이분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복음의 아들로 세워져요. 복음의 아들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첫 복음의 아들로 세워져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최초로 받는 분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최초로 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신부다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첫 언약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패하게 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에서 그들은 패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들이 이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믿음의 소산인데 이 믿음의 소산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열매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해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이 돼요. 이 땅의 제단에는 성령이 거해있어요? 안 거해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교단법, 종교법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그 안에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해있는 거예요. 성령. 그게 뭐야? 이 땅의 제단에는 새 언약 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은 우리에게는 새 언약 궤가 이미 있어요. 아멘.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법계 새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은 결국은 종들을 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소출하고 나면 이 땅의 제단은 어떻게 돼요? 음녀 제단이 되버려요. 기시의 초소가 되버려요. 근데 성령이 가는 성전은 새 언약궤가 입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한 그 뜻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들과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로 나오는 믿음의 소산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14마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야곱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요셉의 단에게는 하늘 보좌에서도 심판하는 후사의 권세가 있어요. 왕권의 권세. 이 종들은 뭐예요? 종들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마라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점점 성경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얘기하는데 지금 계시록이 막 그냥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막 지금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는 이거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무슨 상관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보여지니까 그 말을 하면 내 안에 영이 성령이 기쁘게 계시가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고린도 전서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요. 창세기도 연결되고 요셉의 담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비유지만은 같은 얘기죠. 시대가 다른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2000년, 4000년 전에 했다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시점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을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때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이것이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이것을 아는 자들이. 안 그러면, 이걸 모르면 뭘 준비하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준비할 수 없어요. 왜 준비할 수 없냐면 이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법을. 교단법, 교리, 종교법 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 신앙을 따라가고. 근데 성령이 임한 하는 성전은 이 땅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계시형을 받아야 성경이 다 열리는 거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리고 이 계시형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기뻐지지, 이 땅의 법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갑갑해서 못 살아요. 갑갑해서. 왜냐면 법으로 쪼이니까. 자유해질 수가 없으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 심령이 공고해져 버려요. 답답해지고. 이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에 증거했어요. 계속 누차 제가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좋은 나무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하고 선악과 나무는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고 해요. 좋은 나무.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복음의 그 아들의 열매인데 이 선악과는 선의 하나님의 종의 열매도 있는가 하면 제 종의 열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좋은 나무의 열매는 포도와 무화과를 얘기하셨냐면 요 선악과 안에서도 요거는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선의 열매가 거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종들도 추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로. 그런데 못된 나무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열린다. 못된 나무야. 이 못된 나무를 비유한 것은 그 율법 아래서도 악의 열매들을 얘기해. 요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법으로 묶어가지고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그들이 다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찢어져야 돼요. 거기서 찢어져야 돼요. 근데 이들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대로 끌려가요. 법으로. 그 법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으로 끌려가고 그래요. 정죄하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땅의 재단은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고 계속. 그래서 자꾸 우리를 법에다 매여버려요. 자꾸 매여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계속 법에 매이니까 계속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도 이 음녀들, 거짓 선지자의 이 증거를 통해서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타락하게 됨으로써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나와요. 생명책에서. 그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는 생명책에서도 지워지는 혼의 영역이 나와요. 그걸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쭉정이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야 저도 배우고 그러지. 아이고,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다. 맞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씩 정신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쭉정이. 근데 가라지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가라지. 가라지. 맞아요. 아유, 그냥 정말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어.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가 동일해요.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 포도 열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남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부활 생명.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계속 성령의 성령.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부차임 면하지 않다. 여자의 부활도 있는데 더 좋은 부활도 있다. 더 좋은 부활. 이 좀 바울 우리 사도한테 내가 올라가면 좀 왜 그렇게 썼냐고. 남자라고 써서 내가 고생 안 하고 얘기도 잘 됐는데 왜 더 좀 예수님 닮아가지고 비유로만 해요. 비유로.
그래서 저도 비유를 하려 했더니 비유하지 말래요. 왜냐면 저는 또 사역이 풀어주는 사역이네. 그래서 제가 참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비유를 하면 너무 쉬워.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지. 그냥 비유하고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지. 내 소관이 아닌데. 근데 풀어주려니까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저도 이게 풀 때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다 뜯겨야 돼요. 다. 이걸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들을 때만 아이고 너무 좋다는데 저는 이거 다 뜯긴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예. 이걸 깨닫는데 가르쳐줘도 금방 못 깨달아요. 성령이 직접 음성을 풀어줘도 금방 안 깨달아져요. 내용이 금방 인지 못해요. 계속 인지할 때까지 성령이 붙잡고 계속 그냥 말씀으로 연결 풀어요. 그래야 이게 조금 기름이 쳐져서 기름이 뭔가를 내가 좀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의 부활과 좋은 남자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부와 물고기로 얘기를 해버려요. 사도 요한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부는 무슨 부활 생명이에요? 남자의 부활. 물고기는 여자의 부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부 물고기 하니까 부활 생명체 하기에 똑같아. 그런데 왜냐면 이 어부와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추수하는 계시를 알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 동일한데, 그런데 이 어부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한 아들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 근데 물고기는 사람과 땅에 속한 피조물로 지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이 같은 얘기예요. 이제 성경이 비유가 됐으니까 제가 푸는 건데 같은 얘기하는 게 같은 얘기.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큰 물고기 153마리 계시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왜냐면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까지가 기록을 하고 끝난 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20장이에요. 근데 21장을 첨부했어요. 이 첨부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게 풀어줄 때 첨부했다까지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나는 무슨 성경이 나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성령께서 이게 21장은 첨부되었다 그래요. 근데 언제 첨부가 됐냐면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첨부됐다 그랬어요. 나는 계시록이 언제 기록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나 봐요. 기록되고 계시록이 그 이후에 기록됐나 봐요. 기록됐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이 요한이 또 기록해서 요한복음에다 첨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라는데 그것을 내가 성령께서 알려준 것이 요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153마리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어요. 요 핵심은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났대. 요 세 번째는 재림 때를 얘기했는데 재림 때. 이걸 성령이 다 또 나한테 다 알려줘서 알지. 내가 이게 뭐 세 번째라서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 형님한테도 내가 올라오고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거 그냥 주님의 재림 때라고 하지 무슨 또 세 번째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 번째구나 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셨냐. 예. 근데 성령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부와 물고기의 계시에 대한 건데 이 세 번째는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추수의 계시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뭔 얘기도 못 알아듣어요.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기름 붓고 이걸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요. 이게 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땅에 유명한 신학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 어종을 찾느라고 지금도
그 오종 연구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자와 여자의 부활생명 이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의 1절을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시니 이러하다. 자, 이 이제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거기 바다인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가 7명이에요. 7명.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자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요 두 아들이에요. 세베대하고 그 요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명이 7명. 이것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그냥 7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머리도 안 좋은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둘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7명이야. 결국은 뭐냐면 7천인의 요셉의 단을 계시하는 거예요. 일곱 떡, 7병이요. 자, 그런데 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이 밤은 뭐예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예요. 재앙이 가능한 때. 근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밤에 잡으러 가는데 아무리 잡으려 해도 못 잡아.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날이 새어갈 때 하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이 땅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열방을 추수했느냐? 열방을 추수했느냐? 자, 이게 지금 그 시대와 이 주님의 그 재림 때와 이게 시제가 막 그냥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가면 이게 지금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걸 알고 해야지 뭐 이게 그러면 언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니까 없다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영원한 복음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근이 왔는 7년 흉년의 기근이 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날이 새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자 없대. 그럼 결국 뭐 이 땅에 지금 종들의 추수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추수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 오른편에 그래야만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던졌다. 그물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했잖아요. 천국 말씀이란 말씀. 이걸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왜 또 배는 무슨 배예요? 구원의 배. 아유 이제 막개를 통한다. 이 여기 또 저 땅에 속한다 해서 배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구원의 배인데 그걸 왜 오른편에 던지나서 우편 보자니까 우편 보자면 7촛대 중에 또 우편 3촛대 기름 부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좀 풀리시죠? 못 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자 그걸 던지라는 게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만 4천이 걷어진. 그물에. 예? 그물에 좋은 물고기 못된 거 다 오는 거예요. 뭐 14만 4천 원이 뭐가 따로 들어가요? 힘이 그렇지. 아유 이제 뭐 대화가 되니까 좀 나도 기분이 난다 지금 대화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득 채웠어요.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시라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이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이거 성령이 쓰지 않고는 이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말에 그냥 이 땅의 글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고, 이 말도 안 맞는 얘기, 이게. 아무 말도 안 맞아요. 근데 계시를 통해서 이 풀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열방을 추수하는 비밀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그러면 또 이제 그 7명 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과 불과 한 50간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는데, 이 고기 끌고 오는데, 자,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그물에 넣어가지고 와. 고기를 배에다가 실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물로 가. 그럼 작은 배가 가고 그물이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작은 배에 탄 제자들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뒤에 그물에 끌려오는 거는 이건 이 땅에 남는 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보이세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는 거리가. 이게 공중과 지상 재림의 시간차를 얘기한다. 자, 재밌죠? 네. 이거 우리가 계시형이 임해야 돼. 계시형. 그래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육지에 딱 올라오니 이 육지는 어떤 육지예요? 응? 새 예루살렘 성. 육지, 새 땅이죠, 새 땅.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 자, 생선은 뭐예요? 정. 좌편 12보좌에 앉는 금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떡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얘기하는 면류관. 이 떡은 하나 예수님의 연합되는 떡덩이들, 떡덩이. 고운가. 물고기는 그물에 잡혀있는 생선. 이걸 지금 좌편 12보좌, 우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들이 하늘보좌에서 주님에게부터 영광의 긍휼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오르니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가 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열방의 회복을 얘기해요. 열방의 회복.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지책의 사명이에요. 화목지책의 사명. 네. 지금 딴 얘기인데 우리는 알아듣죠. 이게 계시예요. 계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모으라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가 계시고 심판주로 와 계시니까 이 떡덩이들은 아는데 감히 그 앞에서 묻는 자가 없는 거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돼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 그렇게 주시고 생선도 함께 주시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는 것은 어디?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난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를 직접 영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자들하는 건 이건 공중 혼인잔치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그 시대의 의의 옷을 입고. 잘 풀었죠? 제가. 성령이 알려주세요. 왜? 이 말씀을 전체 하나님의 창세기 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알아야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풀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이 오병이어를 또 들어갈 땐 또 거기에 깊은 영역이 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것을 알게 해주고 세상 사람은 이걸 알려줘도 이거 안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 이 말씀 들으면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허접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말씀. 그 계시. 이걸 알게 우리가 그걸 기쁘다는 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한 일에 행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로 예정된 자다. 이게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거. 근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악의 자손들에게 악의 자손들. 이들은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도 있고 또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쭉정이들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해. 이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자들이 이들은 어떻게 짐승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다는 이들은. 그냥 짐승우상에 경배하게 돼서 이 가인의 가라지들이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 정도는 이마에 구원의 표가 있지만 이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매매표가. 돈딱지가 붙는다는 게 돈딱지가 돈밖에 모르니까 돈딱지. 그냥 매매표니까 매매표. 짐승의 표. 금인 하나 붙여가지고 좀 금을 좋아하지 뭐 구원의 표 이런 게 뭐하러. 아니면 달러 하나 100불짜리 붙여주는 그냥 그게 좋다고 그냥 그건 좋아하지. 돈밖에 몰라요. 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이들이요. 돈밖에 몰라, 돈. 야, 진짜 돈 모으는 건 기재야, 기재. 돈밖에 몰라요. 야, 진짜 대단해. 이 666의 자손. 지금 이 지하에다가 돈 엄청 갖다 놨는데, 금하고, 지구에 있는 건 다 긁어다 갖다 놨어. 두더지처럼. 아이고. 우리는 다스리고 쓰고 가죠 뭐. 쓰고 지하실에다 넣어주고 가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고 행음하는 술객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자. 이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에 다 타는 곳에 던져버린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아다가 다 그 음부와 사망에다 집어넣고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딱 되면 그 백보자 심판 때가 딱 되면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그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심판의 부활로.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땅의 그 육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그렇지만 이들도 부활로 돼서 나와야 돼. 생명의 부활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다 던져놓을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자들,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시민들은 또 거기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은 또 새하늘로 시민으로 이제 건져주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 악의 제 종의 영이 있지만 그들도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불못, 이 고통당한, 영원히 고통당한 데 들어간다. 다시 육과 자기의 그 혼이 연합돼서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사망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심각해져. 지금 눈이 동그랗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지, 이 복음을 듣는데 지금 둘째 사망이 지금 거기서 심각하시면 안 돼.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참으로 저들은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던져보면요. 주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던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열매의 정체성이 탁탁탁탁 다 나와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다 나와요. 뭐 이건가 저거 왜냐하면 진리가 딱 나오면 분별이 다 돼버리니까. 누가 분별하냐?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거둬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게. 이것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까지 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안에 창세기부터 백보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다, 또 창세기 1장 1, 2절에서 있는 그 생명에서도 다 연결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고, 제가 지금은 그 팩트만 탁 얘기해도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걸 풀어서 느끼면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풀어내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이 증거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해 나가면 금방 깨달으시죠. 우리에게 지금 어부의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어부는 반드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야 돼요. 던지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데 내 안에 그 영원한 복음의 기름이 안 부어져 있으면 마지막 작은 층이 기록되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간수하라고 기록된 그 비밀이 안 열리면 종들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종들이 추수가 안 돼. 우리가 헤매고 있으면 종들이 추수가 안 돼. 아까 베드로가 헤매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못 잡잖아요. 제대로 던져야지. 제대로 구원의 복음을 던져야지. 그래야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넘쳐나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이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회복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기름 부음 받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고 우리 신령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가야 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네. 아버지여 그 모든 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여 앞으로 일어날
그 흉년에 대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다시 예언되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영원한 복음 가운데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빛의 아들들 저들에게 기름을 담으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